아버지보다가 훨씬 좋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선풍기 다 좀 꺼주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 이제는 에어컨을 다 틀었기 때문에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변에 선풍기 다 켜주시고 에어컨 틀어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결실입니다. 결실. 여러분 얼마나 폭염이 대단했잖아요. 밤에 더워서 잠 못 자고 열대야 오랫동안 계속되었는데 지금 벌써 춥습니다. 이불 꺼내서 덮고요. 가을 옷을 지금 내어서 입는 가을이 왔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어서 가을이 온 줄도 모르고 지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귀뚜라미 소리가 얼마나 요란합니까? 조금 시외로 나가면요, 밤송이들이 알밤을 많이 품고 이제 밤송이들이 알밤을 내놓고 가을이 왔음을 알립니다. 논에는 벼이삭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무르익고 있고요, 감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는 가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19 중이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참 예쁜 가을이 왔습니다. 어제 제가 전 성도들에게 주일 안내 문자를 넣을 때에 참 예쁜 가을이 왔습니다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저도 가끔 가요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가을은 참 예쁘다.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 부르네. 가을은 참 예쁘다. 언제 들어도 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가을이. 거기다가 추석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온 백성들에게 추석 선물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당한 여러 우리 노동자들과 해고자들에게 다시 취업을 하고 청년들에게도 취업문이 열리고 결혼문이 열리며 우리 환우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추석에 함께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방역하고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모든 우리 수고하는 분들에게도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코로나19 긴 터널도 이제 출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 끝날 거냐라고 모두 말하고 걱정하지만 끝나는 출구가 보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코로나19 치료하는 약이 나온다고 합니다. 약.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복용하면 되죠. 병원에 입원 안 합니다. 앞으로 이 치료제가 지금은 비쌉니다. 먹는 약이 임상 마지막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 감염이 되어도 이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된다 그러죠. 타미프루라는 여러분 약을 몇 년 전에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이 높아지고 먹는 치료약이 나오면 이제 긴 터널을 지나고 어느 날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곧 다가온다는 말씀.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소망 중에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에 놀라운 이 기적이 3번이나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3번이나 크게 놀랍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루스드라라는 시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디모데의 고향이고요, 이 시장 한복판의 넓은 광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날 때부터 한 번도 못 걸어본 안진병이라고 그러죠. 소아마비 환자입니다.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하던 이 사람, 늘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만 되는 너무 슬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시장에 나와서 장사 물건 사러 팔아오는 사람들에게 돈 좀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이 사람 소아마비 환자 옆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쭉 설교를 한참 하는데 이 환자와 바울이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하는 저와 여러분이 눈을 이렇게 맞춰보면 여러분 중에 제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덜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을 설교자는 금방 압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이 소아마비 환자의 이 눈빛을 보고 몸을 보고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다 이해하고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로 전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버벌 랭귀지는 35%밖에 전달 안 된다 그러죠. 65%는 몸, 바디 랭귀지입니다. 표정이, 눈빛이 증거하죠. 말은 안 해도 이 바울과 이 안전병이 소아마비 환자는 뜨겁게 영적으로 교통합니다. 말씀이 깊이 들어갈수록 더 교통합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요? 듣거늘. 여기 듣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니고 집중해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에코우엔, 헬라 원어로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계속해서 집중해서 빨려 들어가듯이 바울의 설교를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모습이 바울에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주목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주목하고 이 사람도 주목, 귀와 눈과 모든 것이 이 말씀 안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면서 소통하면서 깨닫는 것이 바울에게 눈에 보이면서 아하,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순간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을 향하여 평생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보고 일어나라 그럽니다. 일어나라 그럽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보세요. 설교하다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술한 것도 아니고 약 준 것도 아닌데요, 말 한마디 했는데 벌떡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는 거예요. 이 사람도 놀라지만 이 사람을 보는 이 루스드라 시민들이 더 놀랍니다. 이 사람은 루스드라 시민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시장 한복판에 늘 나와서 구걸하고 이런 사람이니까요,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못 일어나는 것, 평생 앉아서 남의 도움받고 살다가 죽는다고 하고 믿고 있던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걷고 춤을 춘단 말이에요. 이것을 루스드라 시민들이 다 보고 놀랍니다. 다 놀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에 이 안전병이를 일으킨 저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바울 보고 사람들이, 루스드라 시민들이 뭐라 그러느냐, 바울도 신이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옆에 서 있는 바나바도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면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 시민들이, 시장에 온 사람들이 전부 신이 우리한테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니 우리가 빨리 이 두 신에게 대접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을. 바울은 보니까 키가 작고 말을 하고 설교를 하니까 헤르메스 신, 대변인이죠.
여러분,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바나바는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그랬어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우리 루스드라 신의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니 빨리 저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에게 연락해야 됩니다. 바로 성문 앞에 있는 뭡니까? 제우스 신전에 있던 제사장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서 제우스 신이 이쪽에 우리 신에 왔으니 빨리 와서 제사 드립시다라고 해서 급하게 소를, 제물로 바칠 아주 비싼 소를 끌고 옵니다. 그의 목에는 꽃다발을 여러 개를 걸어가지고 이제 이 두 신을 환영하면서 이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급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전설이 하나 루스드라 시내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이 뭐냐 하면,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늘처럼 루스드라 시내를 방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시민들 중에 이 두 신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천대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대접하지 않고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신,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아주 옛날에 루스드라 시내에 홍수를 내려서 루스드라 시내 전체가 물에 잠기게 만들어서 폐허로 심판하셨다는 이 전설이, 루스드라 시내에 살아있는 전설이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두 번째,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헤르메스 신과 바로 제우스 신이니까 지금 다시 우리는 재앙을 당하면 안 되니까 제사 드려야 되고 저 두 신을 우리가 융숭하게 대접해야 된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산골짜기에서 컸잖아요. 국민학교라 그랬습니다. 초등학교를 그 당시에 2km 왕복 4km를 6년 동안 다니던 그 시골 산골에 아무도 잘 안 옵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는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선생님이 그 먼 길 오기 그러니까 우리 국민학교 선생님 전체가 교장 선생님까지 해봐야 한 7, 8명밖에 안 됩니다. 이 선생님 전체가 우리 시골 마을로 가정방문을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 10대가구밖에 안 되는데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때만 해도 선생님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요, 선생님을 얼마나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시골에 씨암탉을 잡고요, 온갖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이 선생님들을 융성하게 대접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루스드라 시내 시민들이 말입니다, 이 두 신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려야 이 루스드라 시내를 축복할 것을 믿고 벌벌 떨면서 이 일을 진행할 각오를 다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루스드라 시민들이 아까 전에 앉았던 평생 못 걸은 사람이 일어난 걸 보고 놀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놀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막 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소를 잡으려고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깜짝 놀라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 무리 중에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그걸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같이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제가 이 시민들이
두 번째 깜짝 놀랐다 그랬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놀라는 이유를 잘 들으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주변 사람들이 높이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부산 시민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시장을 높이고 때로는 찬양하면요, 그 시장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교단이나 큰 교회 목사님이 대단한 일을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면 이 교인들이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높이고 높이다 보면 한계를 넘어섭니다. 신격화가 됩니다. 신격화. 김일성이가 그렇잖아요. 김일성이가 좋은 일을, 항일운동도 하긴 했지만 그를 신격화하고 신격화하는데 김일성이가 악한 것은 그걸 거절하지 않은 것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을 일으켰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루스드라 시내 사람들 전체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고 절할 때에, 여러분, 나쁜 마음 가진 사람은 좋은 기회 아닙니까? 신으로 믿고 따르면요, 돈을 엄청 벌 수 있습니다. 신이 돈 가져오라고 하면 다 가져올 거 아니에요. 물론 거짓 축복도 하고요, 별별 협박도 하고 온갖 폭행을 해도 다 아멘, 기독교 용어로 아멘하고 다 순종할 거 아니에요. 어제 이만희 교주가 우리 여기 앞에 괴정 사거리 쭉 대형 버스 한 대하고요, 봉고 몇 대를 밖에 요한계시록을 다시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요, 광고판을 붙여가지고 쫙 다니는 걸 봤습니다. 이만희 교주가요 나타나면 이 신천지 교인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신을 영접하듯이요. 김일성이 앞에 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15절 다시 보세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뭐요? 같은 성정을 가진 뭐요? 사람이라. 신 아닙니다. 우리를 신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걸 물리치고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고요, 오히려 더 낮아지는 모습. 루스드라 시내 사람들은 이런 사람 처음 봅니다. 다 높이면 다 그런 줄 알고 자기들 위에 군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은 절대로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자기들과 같은 그런 자리로 내려오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 두 사람을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겁니다. 놀라죠? 또 루스드라 시내 사람들이 더 놀라는 것은 뭐냐?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전해주는 신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도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고 쭉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데요, 거기 나오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하나님, 이런 신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섭리하는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우스 신처럼 무섭게 군림하고 백성들 앞에 불안과 공포를 주면서 제사 드리도록 온갖 이런 폭력을 행할 만한 전지전능한 신인데도 여호와 하나님, 바울이 믿는 하나님, 바나바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도리어 자기를 낮추고 제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희생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신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신입니다. 따라합시다. 섬기는 신. 사람이 신을 오늘까지 섬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섬긴다니까요. 이런 신을 본 적이 없어요.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도 희생하면서까지도 사람을 섬기는 신, 처음 들어보는 신입니다. 17절 또 뭘 하시느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섬기느냐? 17절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일하신대요. 뭘 하시느냐? 우리를 먹이려고 오곡백과를,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땅에 바람 불게 하시고 물을 주시고 영양분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다 하신 후에, 바다의 고기를 다 기르신 후에, 돼지와 소를 다 기르신 후에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숨어서 은밀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신, 처음 듣는 겁니다. 이런 신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놀라운 신을 이 루스드라 시민들이 처음 듣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저는 이스라엘에서 추석을 4번 지냈는데요. 놀라운 거는 우리 추석날 유학생들이 모르지 않잖아요. 고향이 지금 추석이라는 것을 여러 경로로 압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의 하늘에 저녁에 달이 뜨는데요, 보름달이 확 뜹니다. 추석이니까. 그런데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성경에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 그러죠. 가을 추수 절기가 바로 추석날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교단이 빨리 추수감사절을 추석날로 옮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햇과일 드셔보셨어요? 햇살을 먹어보셨습니까? 이제 곧 드실 텐데 기가 막힙니다. 맛이 너무너무 달라요. 묵은 쌀, 묵은 과일하고 맛이 달라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맛있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세요. 은밀하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 밤에 곡식이 더 잘 자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요, 밤에 쑥쑥 큽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다에 고기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추석이 뭔 날입니까? 하나님이 기르시고 모두 결실케 하신 것들을 감사하게 먹는 날이 추석입니다. 추석.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기뻐하는 날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고 돈 벌어서 양식을 사고 과일도 사고 생선도 사서 상을 차립니다. 그럴 때 자녀손들이 상에 둘러앉아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입니다. 자식 목구멍에 음식 넘어가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기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제일 기뻐할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봄부터 겨울부터 봄, 여름 그렇게 아름답게 탐스럽게 기르셨잖아요. 그 기르신 오곡백과와 생선과 고기를 상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맛있게 먹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제일 기뻐하는 기도는 식사기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식사기도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할 시간이 없어요. 아, 얘들이 내가 이렇게 기른 걸 아는구나, 고마워하는구나, 맛있게 먹어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식사기도를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추석날 햇곡식, 햇과일을 먹으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또 한번 읽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헛된 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누가요?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전혀 생각지 아니한 존재가 하나 있는데, 별로 거론 안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는 소입니다. 소가 갑자기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으니 가장 준비된 황소겠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소가 지금 죽기 직전이잖아요. 제물로 바쳐지니 목에다가 꽃다발을 그렇게 많이 걸잖아요. 이 소가 모르는 줄 아세요? 소가 죽으러 가는 소 다 압니다. 눈물을 흘리겠죠. 꽃다발 아무리 걸어봐야 그거 죽이러 가는 그 사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소가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가 뭡니까? 이 루스드라 시내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헛된 일은 가슴을 찢어야 되는, 이 찢을 만한 것이 소입니다. 소가 그동안에 많은 소들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헛된 일을 하잖아요. 소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추석 때 농부한테 감사하면 안 돼요. 농부는 이미 돈 다 받았어요. 어부한테 감사한다고요? 어부 돈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절한다고요? 조상신에게 감사한다고요? 조상신이 한 일이 뭐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부도 가슴을 찢고, 농부도 가슴을 찢고, 죽은 조상들도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우리한테 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소가 그런 말하는 겁니다. 소가 바로 믿으라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이 소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맞이하는 2021년 추석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 어리석은 헛된 일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조상에게 감사하고요, 농부에게 감사하면 안 됩니다. 오직 수고하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결실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까지 우리 위하여 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백신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앞으로 먹는 치료약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왜 무서워합니까? 불안해합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느 날 여러분 일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오곡백과를 기르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이번 추석에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루스드라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정연교회와 부산 시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산정연교회가 이 복음을 온 시내에 증거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공